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등록만 된 게 아니고 존재가 그에 매여 있고 삶의 의미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매여 있고 신분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그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는 크리스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즉 예수가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걸 13절에서부터 17절 사이에서 그 생명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죠. 13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영생은 eternity after death,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또 다른 종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eternal now, 지금 사는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런 삶을 보여주셨죠. 그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바로 그 생명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eternal now,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생,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위대함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14절 15절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시간에 매이고 공간에 매여서 제약을 받는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고, 이런 제약을 받을 때에 그것 때문에 목적에서 빗나가거나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이 오도되어질 그런 위험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개입, 다시 말해서 영생의 그 본질이 그때에 막힘이 없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게, 실천하면서 경험하는 게 뭔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지난 금요일과 수요일도 우리가 자세히 보았지만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뭔가 신비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행하고 푸닥거리를 행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서 행하는 기도와 가르치는 그 내용들은 자기 관심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무언가에 집중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식이든지 종교적 의식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단단하게 정리를 하는 그 과정이 종교에서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실존적인 내 자신과의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대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 역시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들을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시간에 매이고 공간에 매여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내 삶의 목적을 절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14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담대함이 이것이니라.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종교의 분위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종교적 사고방식과 선입관과 몸에 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 앞에서 뭔가 치성을 드리려고 절대 그리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기 담대함은 내 고집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대로 즐기는 겁니다. 집안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 아직 10대 후반의 자식들이, 요즘 뭐 20대 초반도 그렇겠지만은, 나갔다가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문 열고 들어오면서도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엄마 밥 없어? 건방지기 짝이 없죠. 그러나 엄마 보기에 그게 참 좋습니다. 엄마 보기에 참 좋습니다. 다니다가 배고프면 집에 들어오고, 쓰다가 모자라면 또 와서 용돈 좀 달라고 지 폼에도 맞지도 않는 아양 떨어서 하면서, 이게 관계에 대한 몸에 배어있는 신뢰고 그 신뢰의 근거에서 나아가는 친밀함이죠. 이게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인격적 교제를 가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거듭났음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같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더디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치성을 들여서 하늘을 감복시키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서 작전 기도, 금식 기도, 뭔 기도 하고 있으면 오늘부로 다 정리를 하십시오. 또 그런 의미로서 뭐 1000번제를 드리고 있으면 당신의 미신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꼭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친근하게 대하듯 내가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는 담대함,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십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이게 eternal now, 지금 내가 영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에서는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때로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그게 사랑인데,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자 할 때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한답시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죄인과 함께 되어 있고 범죄의 소굴에 들어가 있고 같이 사기를 치고 있고 같이 거짓말을 동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자니 이것을 끊을 수가 없고 사랑 안 하자니 이것을 계속 하자니, 이거 참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 같고, 이 딜레마에 빠지는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위선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영생인가?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유부단함,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유부단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Eternal now, 죄악의 권세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에 매이지 않는 것이 영생입니다. 죄의 권세에 매이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죄의 권세에 매이지 않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받은 사람은 절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당신의 감정적 그냥 자족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게 분명하다고 하면 그 자리를 일어나 나가 집안을 향할 때 분명히 당신은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베풀고 아니면 잘못을 비는 사과를 실천할 때에 머뭇거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베풀 때 분명하게 베풀 것이며 잘못을 시인하여 사과를 실천할 때에는 군소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실천하는 게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네 우유부단한 성격과 네의 무능력함,
그것에서 또 살아남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사랑을 네 스스로 오도하지 말아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것에 대하여서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니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하여서는 사망에 이를 죄를 취급하는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한없이 용서하고 기회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사랑이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분의 하신 일의 역사성과 진실성과 그 의미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저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고 입에 거짓말이 배어 있고 행동에 사기성이 아직도 농후하게 배어 있으나 그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파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중성을 스스로 보면서, 그러나 최종적인 고민의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진실되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는 돌아서면 또 똑같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듯 너도 한없이 용서해야 하느니라. 네가 베푸는 그 용서와 수용성 안에서 그도 언젠가는 방향 전환이 되어질 것이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 가지는 고민은 네가 달게 짊어져야 될 삶의 보람이니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 아무리 깨끗하게 보이든 아무리 잔인하게 보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예수를 부정을 하고 있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있고 기독교의 진리 근본 자체를 부정하고 가소롭게 여긴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는 사랑할 자가 아니니라. 그를 위해서 네 시간과 네 공간과 네 에너지를 소모할 이유가 없느니라. 그것으로부터는 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니라. 분명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7절 이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고 그 영생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영생의 삶에 있어서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서 때로 우리에게 혼돈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지난주를 봤던 것처럼 18절에서부터 21절 20절 여기서 분명한 사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 21절에서 요한 1서를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이, 그리고 그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던 교인들이 적잖이 1세기 말쯤 되어지니까 복음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상 앞에서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치성을 드리는 것으로 전락해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열정과 집중력과 헌신과 고뇌하는 이것을 느끼는 실존적인 그 근거 위에서 기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족감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입니다. 이거는 우상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쭉 5장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살았던 생애와 그분이 하신 일의 의미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을 다시금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고 난 뒤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이 되어져 버렸느냐? 21절에서 이 권면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상에서 멀리하라. 무엇이 우상일까요? 요한 1서를 그동안 쭉 긴 시간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근거에서, 이 맥락의 근거에서 우상을 정리하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게 기도이든지, 그게 일천번제든지, 그게 교회이든지, 그게 모태신앙이든지, 그게 3, 4대째 내려오는 그런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가 목사든지 좋은 설교든지 나쁜 설교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그것을 통하여서 내게 남는 것,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MRI에 딱 찍어보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육체로 왔다고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라고 하는 자기 논리의 결론을 가지고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을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부정을 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열정이 있거나 뭐가 이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네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네 믿음의 본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가?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너의 종교 생활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을 규정하는 세 번째 요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도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15절, 16절, 17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사랑의 이름으로 우유부단함이 저질러집니다. 사랑을 한답시고 하는데 계속 의미가 없는 멍에만 만들고 있는 이 모순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도되어졌습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걸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죠. 사랑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니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왜 독생자를 보내주고 그러한 디테일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근본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을 목적을 가졌으면 독생자 예수를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잿밥이나 받아 먹기를 원하는 이 이용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한 물질을 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던 그 내용을 보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승리가, 때로는 성취감이, 때로는 좌절감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때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는 이 up and down,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쭉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에게 합니까? 때로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뭘 구태여 어렵게 그래 만듭니까? 그냥 유토피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 목적 때문에 그렇느니라.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 너를 살리려 함이니라. 꼬여있는 너를 풀려고 하니 그 매듭 하나하나가 네게는 때로는 어려움이고 혼돈 같으나 네가 그렇게 꼬여 들어갔느니라. 그렇게 꼬여 들어간 너를 다시 되돌려서 살리려고 하니 네가 그런 과정을 겪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그 사랑에 분명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라는 목적, 이 명분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걸맞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한마디로 정리를 했던 게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금욕주의적 고행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고행을 하고 있고 뭔가 금욕을 하면서 자기 걷기를 위하여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메조키스트적인 이런 자족감, 이런 것을 가지게 될 때 뭔가 신성함을 가지고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가지는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금욕의 심볼이 아니에요. 고행의 심볼이 아닙니다.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벌을 가하는 가학정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삶을 사신 것뿐이에요.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가야 하듯이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 내 목숨의 값을 지불하셔야 하셨습니다. 그 값도 대충 지불한 것이 아니고 그 값에 꼭 맞도록 값을 정하여 지불하다 보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두 가지 요소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합당한 자기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하듯 현대의 교인들이 또한 그러하고 초대교회가 그러했듯 현대의 교회가 그러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게 결국엔 자기 자족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적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아니면 충동적이고 아니면 목적이 없습니다. 그때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화장품을 찍어 바르는 것과 같은 어떤 이런 것이 되다 보니 사랑하면 할수록 공허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싸움이 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사람이 오히려 죽고 교회가 죽고 가정이 죽고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어서 각인시켜준 사랑의 본질을 어느 때부턴가 오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부추기고 합리화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말하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말하고 또는 사랑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결과 사람이 살아났느냐, 가정이 살아났느냐, 이 사회가 죄로부터 깨끗해져가는 이 결과가 있느냐, 오히려 더 악화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말하는 사랑은 우상입니다. 내가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우상을 미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도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옳다라고 부추기는 자기 방식의 종교 생활을 하고 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듯 그렇게 하게 되어지니 초대교회에 성도의 교제가 분열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이산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상 아무리 좋은 말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교제 다 위장일 뿐이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무엇이 우상인가? 여기에 뭐 좌상을 세워놓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 종교적 신앙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그 종교적 신념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도하는 그 사랑의 집착력,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현대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킴에 갔을 때에 깊은 산속을 찾아서 제가 갔다 했지 않습니까? 낮 시간을 이용해서. 그래서 영생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는데 한 부인이 요만한 병을 들고 나왔어요. 병을 처음부터 여기 올려놨어요. 테이블에. 뭔가 늘 생각을 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그것을 갖다 놓은 부인이 한 명 앞으로 걸어 나와서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왜 이럽니까? 이게 감람유라는 겁니다. 올리브 오일, 감람유라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인데 이걸 병자에게 발라서 기도하기를 원하니까 저보고 이 올리브 오일을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발라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 장로는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장로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참 딱한 노릇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 보고 네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가지고 당신이 정말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된다. 예수를 시원찮게 묻고 무당 구다듯 하는 그걸 가지고 이 길은 가서 한 대를 들여다보도 아무 결과 없다.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사람 꿇어 앉혀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 믿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상한 영혼이 고침을 받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시킴뿐만이 아니고 한국에도 부지기수로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서 영생의 삶, eternal now, 이 영생의 삶을 정말 능력 있게 사는 이 삶을 누리는 것보다는 뭔가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뭔가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것으로 교회가 몰아가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몰려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자꾸 관심을 가지고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습관처럼 금식하지 마십시오. 금식은 한 번 하고 죽는 겁니다. 왜 그런데 습관처럼 금식하고도 그렇게 펄펄 살아 있습니까? 금식은 살아있을 때 정말 한두 번 할, 그거는 죽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할 때 보면 참 복잡하잖아요. 삼다수, 그 다음에 백두산에서 가온 물, 휴지, 물휴지, 그리고 뭐 동치미 국물, 끝나고 나서 보식을 할 때 첫 번째 먹을 그걸 미리 탁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시간표 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마음 수련이지. 이런 것을 부추깁니다. 그게 주는 신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감으로 스스로 자족감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를 가지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이니 어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상입니다. 혹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제 방송 설교를 듣고서 전화를 그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축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축사가 뭡니까? 안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병고침을 위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안수하는 걸 요즘 또 축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대전에 가서 축사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갔다 온 뒤부터 이빨이 뒤틀리고 막 여러 복잡한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는 왜 갔습니까? 했더니 대건 여 근처인데 대전에 간 거는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강권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축사를 받으면 낫는다. 그래서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워낙 강요해서 그래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그 목사님이 하는 축사를 받고 이제 일이 됐다 하면서 이제 여러 어려운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의 문제는 그러니까 자기가 집사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머니라 부릅시다. 내가 볼 때 아주머니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저희 교회로 와서 따지십시오. 그래 하고 아주머니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아주머니의 문제는 우울증입니다. 그분에게 남편에 대한 이 원한이 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것을 한 번도 풀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걸 종교적으로 풀려고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그리고 교회를 가면서 어느 교회에서는 한 4년 동안 밤낮으로 교회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이래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리고 그걸 보고 교회에서 자기에게 집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아주머니라 부르겠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주머니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울증의 문제입니다. 아주머니가 집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자기가 딱 인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왜 11년 동안 계속 귀신 생각만 하면서 삽니까? 아주머니가 정말 예수를 영접을 해서 예수의 사람일 것 같으면은 왜 자꾸 11년 동안 귀신 생각만 하면서 축사하는 데만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예? 당신이 정말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예수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아프면은 예수를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힘들면은 예수를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왜 귀신을 쫓아다니느냐? 그래서 내가 볼 때 아주머니는 예수 믿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니까, 우울증 정세니까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를 먼저 만나십시오. 그리고 바른 생각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상식적으로 바른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딱 잡으면은 아주머니의 그 정세는 아주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다 없어질 겁니다. 근데 축사를 받고 난 뒤부터 이빨이 뒤틀리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딱 납득이 되도록 생활을 그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이빨도 다 돌아오고 다 그리 될 겁니다. 제가 뭐 뒤틀린지 안 봤으니까 내가 듣기에는 그분의 기분이고 심리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걸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 최근 4개월 동안 그 대전에 가서 축사를 받고 난 뒤에, 축사가 뭔지, 축사를 받고 난 뒤에 4개월 동안 귀신에 눌려가지고 바깥 출입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우울증 증세입니다. 바깥, 그게 종교적인 옷이 씌워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서 자꾸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요? 하니까 와서 축사를 받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왜 사는지도 모르는데 축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낫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낫게 해준들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낫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아주머니의 문제는 축사 받으러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첫째,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생활 패턴을 가지십시오. 둘째, 우울증 정세를 조사해 보십시오. 셋째,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교회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전화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노에 받쳤으면 따지러 한번 찾아오겠죠. 그러면은 딱 해결됩니다. 그러면 딱 해결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예들이 앞에서 말했던 이 두 가지는 신비감을 불어넣어서 뭔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종교가 참 힘있고 설득력을 일으키는 그 요소가 뭔가 하면 신비감을 만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딱 안 들고 주목할 수 있도록 신비감을 가지고 1시간 정도는 오도할 수 있습니다. 몇십니까? 우리가 다른 예를 한 두 가지 더 보면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은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196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The Theology of Prosperity, 그렇죠? 하면은 복 받고 하면 3박자의 복을 받고 5박자의 복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예수 믿으면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 자체가 전부이면 이거는 우상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자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투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를 믿는 것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이 세대가 지금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feeling good,
느낌이 좋다, 안도감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보았습니까? 여러분, 일탈하는 사람들, 미스 김 만나고 미스터 김 만나고 하는 사람들, 그 순간엔 정신없이 feeling good, 사는 것은 이런 것이지, 땡벌 플러스 하면서, 그죠? 그런데 그 기분 좋은 그 감정이 좀 가라앉을 때 이게 옳은 것인가? 여전히 이래 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 근본적인 불안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잠시 느낌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탈을, 목을 메고 일탈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런 종류의 행복이 있다, 아무리 게으르게 살아도 뭔가 평안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도록 만드는 신앙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런 식의 예수를 가르칠 때에 그때 말하는 예수는 무엇인가? 하나의 철학적 이론입니다. 하나의 이념입니다. 아이디올로지. 그죠? 하나의 신비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가? 육체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절정이요 우리 영생의 증거라고 하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도하는 지방식의 집착,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종교적 신념, 그것은 우상입니다. 21절 초반절에서 시작되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자녀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과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그리 살아도 되는 신분인지, 그렇게 헤매면서 살아도 되는 정체성인지, 그죠? 자녀들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표가 나지 않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권세에 빌붙어서 오늘 한 끼를 넉넉하게 먹는,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빌붙어서 아부를 떨고 있는 그런 종교 생활할 사람이 당신은 아니라는 거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요. 천국의 손님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빌빌대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분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복받기 위하여 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좀 더 15년 정도 더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부하며 사는 그러한 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심지어는 틀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탄식함으로 간구해 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자녀들아, 왜 그런데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으며 왜 기독교 신앙을 우상 섬기듯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21절 중간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너희 자신을 지켜라. 먼저 너희 자신을 지키는데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것을 다시 보정을 하는 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아, 신분과 정체성에 맞도록 처신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마귀의 자식도 아니고 빛의 자녀도 아닌 그런 어중중함으로 살아남는 그러한 어중간하고 회색객지대에 머무는 이 처신을 끊어라. 살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살려고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뭐 어떻게, 이제는 그 구질구질한 변명을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직장이 너희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말하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목구멍이 너를 절대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남편이 두려워서, 아내의 등살이 두려워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 앞으로 나아가는 거기에 한 걸음의 거리를 두고 자기를 조심조심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진실인가 아닌가 보기 위하여 평생을 조심조심 그렇게 두고 있던 한 걸음을 성큼 내디뎌 보십시오. 정말 악한 자가 위협일 뿐 나를 만지지 못하는, 그것이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십시오. 너희 자신을 지키라. 20절에 보니까 타협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 당시에 교인들이 그러고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타협과 양보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언제나 그렇게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보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했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서 그 기독교의 그 자산을 양보해 줬을 뿐입니다. 교회 출석을 양보해 줬습니다. 예배를 양보해 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양보해 줍니다. 당직이라는 이름으로 양보해 줍니다. 기독교인이 먼저 희생을 해야지 하는 이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진급을 노리고 실제로는 상관에게 좀 더 잘 보이고자 하는 아첨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아니면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한 그 계산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는 이 명분을 내세우면서 타협을 합니다. 의미 없는 비겁한 양보를 합니다. 그러나 1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으로 네 자신을 이제 구질구질하게 만들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라. 타협은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또는 인권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그렇게 처신하나 정작 당신이 밟고 지나간 그 길에 정의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 명분을 내어주면서 화려하게 지나간 그 자리에, 그 가정에, 당신이 키운 자녀들의 삶 속에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왜? 당신의 생존을 위하여서 사랑을 팔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악한 권세에 속하고 이 분명한 신분과 정체성에 구별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밝히십시오. 그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라. 20절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고백합니까? 고백은 내 속을 토해내듯이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솝 우화 중에 하나에 보면 있죠. 그 하인이 누명을 썼습니다. 주인의 무언가를 훔쳤다, 훔쳐서 먹었다는 이 누명을 썼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하면서 이 지금 몰려가는 거에서 이게 안 되니까 뜨신 물을 먹고서 확 토해내 버립니다. 그가 먹은 것은 지금 주인이 혐의를 가지는 그게 아니고 감이었습니다. 뜨신 물을 먹고 확 토해내 버린 거예요. 이게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오늘 내가 이렇게 처신하고 있는 이것을 두고서 사람들이 이래하고 저래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고 할 때
때로는 내 신앙 고백을 한번 토해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진실이 무엇인가를 토해내서 보여주듯, 이소부화에서 그가 보여주듯 그렇게 할 만한 소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당황되지 아니하고 모순이 안 될 그런 처신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출석이든지 예배 출석이든지 기도 생활이든지 봉사든지 교회로 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최선이기를 바랍니다. 굳이 눈도장 찍기 위해서 참석하고, 이거는 그 최선을 가르치고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출석을 점검하고 참석을 하라고 권면할 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이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사정 앞에서 교회라는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안 보일 때에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토해내서 보여줄지라도 그게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그런 처신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지키라. 역사적인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삶을 사셨던 것은 목격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목격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거되어졌죠, 목격자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으나, 그게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믿어집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때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가능한가?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던 바로 그 평화, 그 헌신, 새로운 삶, 사마리아 성에서 6 남자를 거쳤으나 인생의 공허함을 어쩔 수 못하고 부끄러움만 남았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때로부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던 진정한 거듭남, 이게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이어오는 교회를 존속시킨 그 줄이고 맥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구세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내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eternal now, 이 영생의 삶의 본질을 내게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 생생하게 믿어지고 생생하게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내 양식이 딱 되어지는 이 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좀 물질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고백을 꺾지 말고, 좀 뭔가 내 신변의 안전을 챙기고, 그런 사회생활에서 신변의 안전을 챙기고 늘 나를 핍박하는 가족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핍박하는 그것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교회 생활하기 위하여서 주일 성수의 근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증거잖아요. 주일을 지 맘대로 형편대로 그렇게 빼버리게 될 때 이거는 신앙 고백 위에 서는 게 아닙니다. 팔아버리는 거죠. 너희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이라는 수단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을 가지고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오도한 자들이 누구였죠?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신학자의 이름으로, 성직자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또는 능력받았다는 이름으로, 먼저 믿은 자의 이름으로 이 초대교회에 섬에 들어왔듯이 지금 현대교회에 섬에 들어오고 이래저래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편하게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복받자고 믿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를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편리한 도구로 만드는 이 일들을 교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앞에 있는 교회는 못 가도 대전에 축사 받으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누가 하는가? 거짓 교사들을 일컫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우상 숭배하는 이런 식으로 오도를 시키고 신비화시킵니다. 놀라운 것은 거짓은 진실보다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거짓이 더 진짜처럼 들리고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건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명품 가방 거기에 있을 때 이 가짜 짝퉁이 명품 진품보다 더 진짜처럼 보인다잖아요. 그걸 구별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비 올 때. 명품은 여기 넣는다는데 가짜는 이리 들고 간다더군요. 그죠?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성경 공부, 거짓 교사들의 설교, 거짓 교사들의 신방, 거짓 교사들의 권면, 거짓 교사들의 어떤 대화, 이게 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설교가 보다 더 현실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성경 공부와 설교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논리로 짜맞췄기 때문에. 여호와의 정인이든지 신천지든지 그 교리들이 그렇게 어설퍼지만은 그 자체 안에 딱 몰입이 될 때는 딱딱딱딱 고리를 끼워 맞춘 교리적 조합이기 때문에 여기 답이다, 여기 딱딱 쪼개내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한 가지,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성지자들, 페이크 클러지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는 신비감입니다. 신비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1서를 마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2000년 전 혼돈 가운데 있던 교회에게 주시던 하나님이 그 심정으로 오늘 교회 안이든 가정이든 국가적으로 혼돈을 겪고 있고 그 혼돈의 원인 제공자가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제공했을 때 이것을 지금 풀지 못하는 무기력함 속에서 혼돈을 겪으며 한편 참 어리석게도 부흥, 복, 건강, 신유 이런 것에만 난리를 치고 있는 그야말로 우상 축제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교회와 그 속에서 춤추고 있는 어리석은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의 신분을 다시금 분명히 정리를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혼돈된 사회에서 그리고 이 혼돈된 영성과 혼돈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제대로 살아내는 빛 같고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을 때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신앙 고백을 팔았고 깎았고 잘라냈습니다. 그런 나를 여전히 품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자화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인정이 되는 대로 이제는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신분에 맞도록 처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타협을, 사랑의 이름으로 타협을 만드는 비겁함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단호한 실천들이 가정에서부터 평생토록 거기에 한계를 느끼면서 그 앞에서 언제나 무기력하게 당했던 그 현장에서 바로 이 요한 1서를 통하여 주신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자들이 손을 대지 못하리라고 한 그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585장 찬송합니다.